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할까요?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사람의 눈이란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사람의 두 눈은 몸의 등불이요 영혼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은 사람을 밝은 길로 걷게 해서 행복하게 하고, 또 한 사람을 캄캄한 밤길로 걷게 해서 불행하게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 이 사람의 눈의 기능이란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 중에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한 때부터 과학기술도 발전을 하고 의료기술도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가까이 있는 것은 보이나 먼 데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먼 것도 볼 줄 알아야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듯이,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무엇을 보고 못 보는 것은 한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시각을 언급합니다. 몸의 시각과 다른 하나는 영적인 시각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당시는 그리스, 헬라,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여기서 눈의 어원은 오프달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뜻이 주변 세계와 접촉에 있어서 훌륭한 매개체로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지각기관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는 인간의 원초적인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움직여 보고 싶은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터치합니다. 사람의 눈이 보다 깊은 인간의 마음과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은 지한데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 연구한 거예요. 인간의 눈은 몸의 기관으로서 시각을 초월한 신비한 영혼의 눈으로 우주를 통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철학자들의 한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영혼의 눈으로 우주를 통찰하고 인간의 마음을 통찰하고자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만들어낸 것이 헬라 철학, 그리스, 로마 신화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오늘 언급하는 눈이란 히브리어의 안이란 뜻은 샘물이란 뜻을 가집니다. 샘물의 기능을 가진 눈은 몸의 등불이요 영혼의 눈으로서 인간의 몸과 정신 활동을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이루는 샘물이 항상 솟아나는 영적인 렌즈로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눈은 몸의 등불로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지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헬라 로마인들이 가지고 싶었으나 신화로만 그린 그 몸의 등불과 영혼의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창세기의 하와는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먹고 남편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 결과를 보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의 조카 롯과 서로 재산을 놓고 싸웠습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했습니다. 롯이 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당시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푸른 풀만 보고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보지 못했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눈은 캄캄한 영혼의 밤길을 걸으며 결국 큰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욕구 충격만을 보고 그 뒤에 감추어진 진실을 보지 못했어요. 즉 몸의 등불, 영혼의 빛이 어두웠습니다.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만 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못 보게 가리우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그것이 욕심입니다. 정욕과 물욕과 명예 권세욕은 우리의 눈이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립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편견과 선입견은 언제나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내가 그것을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가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사실에 입각해서 반대하는가 아니면 편견에 사로잡혀 반대하는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시기와 미움 같은 감정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고 했습니다.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해요. 네 번째는 자만심이나 교만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반대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이 눈을 못 보게 가려오는 그 불가능의 문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사람의 밝지 않고 어두운 눈은 현재는 보이나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미래와 장래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밝은 눈으로 비전을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새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저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결론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견지에서 볼 때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정직과 양심보다는 돈의 입장에서 무엇을 보게 되면 그의 눈은 벌써 어두워진 것입니다. 성결과 고상한 인격의 견지보다도 자기의 욕구 충족의 입장에서 무엇을 보게 되면 그의 눈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의리와 신의와 절개보다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이익을 얻는 견지에서 무엇을 보게 되면 그의 눈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밝은 눈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실히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람의 감추어진 마음뿐 아니라 멀리 천국과 나의 비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과학 문명과 첨단의 정보는 눈에 보이고 그 기계와 정보가 벌어들이는 이익은 보이고 정보가 나누는 속도의 감각이 빠른 것은 나는 알지만 나의 미래와 비전은 보지 못해. 눈이 어두워지고 어두운 눈에만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성의 상실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인간의 가치를 밝히 보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에 대해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하여금 더 진지한 마음으로 의식하고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2절에 23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더 메시지라는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의 눈은 너희의 몸의 창문이다. 너희가 경외와 믿음으로 눈을 뜨면 네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그러나 네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너의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네 창에 블라인드를 치면 네 삶이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칼 융이라는 심리학의 최고의 전문가인 머리스타인 박사가 쓴 융의 영혼의 지도란 책에 자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로 의식의 거울이나 의식의 중심에서 경계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어떤 의식의 대상을 선택하는 일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생물과 구분하게 해주고 개성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약해지고 감정적인 반응에 쉽게 굴복하고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의식을 쉽게 놓치기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식에 집중할 수 없으니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서 행동의 지속성 또한 가질 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가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충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충돌은 갈등과 공경과 고뇌와 슬픔과 고통을 말하는데 이러한 충돌은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요구사항이란 의식의 잠재적인 중심을 이용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의식의 기능적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언제 합니까? 인생이 캄캄해질 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아가 의식을 관리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줘요. 심각한 정신적 외상으로부터 오는 신경증은 매우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닌 따뜻한 관심과 돌봄을 통해 밝은 시각을 지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경을 딛고 일어난 경험은 그가 이전에 보지 못한 미래와 비전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밝아진 눈은 내 마음속에 숨겨진 이 조각 찾기가 가능해지며 이전에 없었던 미래의 비전과 창조적인 삶을 깨우는 여정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눈불과 영혼의 불빛을 우리 인생길에 강하게 비춰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골, 개인의 종말, 한 사회의 종말, 시대의 종말을 볼 수 있고 그것이 끝나고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요셉이 만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이집트의 종으로 들어갈 때 불평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일평생 종노릇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결과 요셉은 하나님이 이 선으로 바꾸는 역사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역사에 협력했어요. 요셉의 형들에게 하는 이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재난의 원인은 형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재난을 당신이 해하려 했던 그 일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떠한 원인으로 재난이 사람에게 미쳤든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형편을 선으로 바꾸어서 마지막에는 오히려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요셉이 자기 민족을 건지는 축복으로 변하게 하고 자기 민족만이 아니고 당시 이방인까지 건지는 큰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전화위복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의 시기와 추모와 가룟 유다의 배신과 빌라도의 이 무책임한 공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부활이 있게 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만민의 죄를 티속하시는 큰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인간이 당하는 슬픔이나 실패를 통해 언제나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눈, 편협한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꾸준히 믿고 의지하고 요셉과 같이 꾸준히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전화위복을 가져오십니다. 그렇지 않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면 그 재난으로 말미암아 불행해지고 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인위적인 도움을 청했어요. 춤이나 제사와 같은 무속신앙의 의식을 통해 일반인들의 의식의 힘이 닿지 않는 정신의 이 무의식의 깊은 층을 깨워서 그들의 기억 속으로 불러들이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사람들은 인간의 무의식을 표현한 신화적 관념들을 이용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승승장구하고 한 시대의 정신을 나타나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인간의 정신의 관념을 나타내는 데는 형식이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이전의 의식은 그 의미를 잃고 단순한 미신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예가 찬란한 이집트 문명이고 그리스 로마 신들의 사라짐이었습니다. 여기에 반해 우리의 기독교는 시대와 정신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항상 새롭게 해석하고 적절하게 인간의 정신과 몸과 영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공식화하고 타당성을 이렇게 부여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류는 항상 두 가지 징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심판 속에서, 소망과 절망 속에서, 절망과 암흑 속에서 환혜와 비애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무한한 진보와 평화와 행복의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인류가 멸절의 위기에 직면하는 것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녀들이 견디기 힘든 일이 당했을 때 한탄만 하지 말고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닥친 이 불행한 일에 대해 생각한다면
어떠한 판단을 내릴까? 우리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를 넘어선 존재예요. 그러나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으로 나에게 시련을 내려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번 고난을 통해 뭔가 다른 답이 이 고난 속에 숨겨 있다라는 관념과 관점과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캄캄한 현상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발견하고 해석하는 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척 슬픈 일이 벌어졌다고 할 때, 슬프다, 참 고통스럽다, 는 감정에 휩싸이고 매몰돼 버리면 출구는 아예 없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란 인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이 일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하나의 원형의 이미지에 항상 끊임없는 해석을 해놓고 또 해놓고 이것이 어떠한 창조적인 관념이 되게 하며 이 관념은 해석을 통해 스스로를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고 이때부터 인간의 감정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모든 일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같은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최악의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 최선이었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중병을 앓으면서 결과적으로 건강할 때 깨닫지 못한 넘치는 충족감이 넘치는 인생으로 끊어지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는데 선과 악과 불행과 행복과 재앙과 축복과 전쟁과 평화는 이것이 한 세트입니다. 그것이 시시때때로 형태를 바꾸어 사람들에게 막 쏟아져 내려곤 합니다. 행운이라고 믿는 사실이 처절히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위기가 기회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 불행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인간 세계를 초월한 제3자의 눈으로 생각하면 신기하리 마치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해외여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또다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과 불경기가 고질병처럼 사회 전체를 압도하여 어두운 분위기에 휩싸이게 할지 모릅니다.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캄캄한 세상을 환하게 밝힐 몸의 등불과 영혼의 불빛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삶 속에서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생명의 지닌 최고의 가치를 위해 세상과 당당히 맞서야 됩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관점에서 발상하게 만드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것일까? 그것을 앞으로 터질 더 큰 재앙에 준비하라는 경고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나오는 발상이고 더 나은 행복하고 영원한 세계로의 착상이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눈은 몸의 등불이요 영혼의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신호등을 켜고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는 몸의 등불이요 영혼의 빛인 밝은 눈을 환하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채널은 더 이상 켜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채널을 찾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며
내 안에 감추인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 타인이 보는 나를 알고 그리고 나의 편에서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입장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처럼 불행이 영원히 사라지고 인간의 역사를 초월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